네, 오랜만에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알아야 할 사실까지 오늘은 15번부터 21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15번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말로 하지 마라. 반말로 하는 편이 장점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말은 좀 더 격이 없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 반말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격이 없는 것도 좋지만 자칫하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격한 표현이나 품위 없는 말 혹은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실수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경우는 존댓말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말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세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대학생 됐다고 이제 존댓말로 하면 서로가 어색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 중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라. 네, 성경 공부를 할 때 시종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밝은 분위기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 때로는 화통한 웃음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억양과 톤도 중요합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나 신경질적인 목소리는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옷차림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어두운 색깔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 인도자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있는 옷은 피해야 되겠고, 남자의 경우는 깔끔하게 옷을 입도록 하고 너무나 캐주얼한 옷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경험이 성경 공부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하고 1대1 하러 나오는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센터에 왔는데 그 기분 그대로 이제 1대1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신경질을 내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가볍게 기분 전환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한 후에 성경 공부에 새로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열정을 갖고 전달하라.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열정이 없는 설교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열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가 열정이 없으면 성경 배우러 온 사람도 성경 공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기대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정을 갖고 전달하라는 말이 시종일관 큰 소리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도 얼마든지 열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큰 소리로 강조만 하면 상대방이 피곤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하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에 열정을 담아 강조해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인도자 자신이 먼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문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음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에 같이 휘둘리지 마라. 성경 공부 인도를 하다 보면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차가운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가운 반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꼬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계속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혼은 떠나 있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상반된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 인도자로서는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과거에 제가 이 두 종류의 골고루 다 경험을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의 경우 논쟁을 벌이거나 흥분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아무 말 없는 사람인 경우는 성경 공부 인도자가 반응이 없는 상대에게 당황해서 자기가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방법은 첫 번째, 비판적인 반응, 말꼬리 잡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가볍게 무시해주고 본론으로 이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신에 인도자 자신이 대신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대해 다시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가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상대방이 답을 하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말에 이어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 이런 류의 사람들, 이런 종류의 양들을 접하다 보면 그 대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9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상대방이 한 말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라. 어떤 성경 공부 인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서인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상대방이 이제 양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양이 문제를 풀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자는 뭐 뻔한 얘기겠지 하고 듣지 않고 자기가 이제 다음 가르칠 얘기, 말씀 공부 피스에 있는 거를 이제 보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혼자 얘기하고 양이 뭐라고 이제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가 듣기에는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경을 배우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거나 속에 있던 말을 용기 내어 한번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성경 공부 인도자는 약간 과장된 반응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 말에 대한 반응, 소위 말하는 리액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자가 진지한 반응을 계속 보이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기가 다음에 할 주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눈치와 육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인도자는 자기가 할 말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먼저 말에 잘 귀 기울여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제목 시작. 적절하게 예화를 사용해 보라. 설교,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에서도 예화가 중요합니다. 예화는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예화를 사용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증폭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항상 적절한 예화 사용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예화를 사용하면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예화여야 합니다. 때로 엉뚱한 예화를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인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또한 예화는 정확한 내용을 신빙성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워 들은 이야기를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라면 인도자가 든 예화나 그 예화의 오류나 허점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자가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조차 신빙성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게 되어 성경 공부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양이 뭐 생물학과 4학년 이제 내가 가르치다가 잘 뭔가 헷갈려가지고 뒤죽박죽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양이 이제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산통 깨지는 것입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또한 예화 사용에서 주의할 점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취해서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예화가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극적인 소재나 스토리를 계속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극적인 예화도 극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화 중에 좀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루에 기도 7시간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은혜로울지 모르는데 나중에 뭐 7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럼 30분 이런 건 뭐 기도도 아니구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예화는 그야말로 최후의 한 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화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나온 생생한 것이 좋다. 막상 예화를 들려고 하면 적당한 예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화집이나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 이런저런 거 참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집에 있는 예화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예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전혀 생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링컨 유명한 이야기들 몇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카터 이야기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 그래서 여러 성경 공부나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양도.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 얘기 하고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화들은 주로 미국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또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먼 곳 이야기,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예화는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경험이 녹아있는 예화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예화일 리가 없기 때문에 신선하게 들리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평소 삶 속에서 이런 예화들을 잘 수집하고 발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수첩 등을 들고 다니면서 좋은 예화가 될 만한 일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에버노트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책이나 신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들은 이야기, 또 주변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그때그때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메시지 쓸 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신저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자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잘 메모를 해놨다가 필요한 말씀에서 가져다 쓰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